시간 맞춰 온다고 화장실도 못 가고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와서 오늘 알았어요. 성전 헌당 헌신 예배가 같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 어린이집 착공 공사 기념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린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했지만은 제 마음에 이게 참 당연한 축복이구나.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이 알테스 주일입니다. 알테스 주일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회복한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을 실제로 전달하는 전달자 또 그 교회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글을 주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민족 교회가 성전을 헌당하고 또 어린이집 건축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시간표 속에 와지는 당연한 응답이다. 왜 그 이유가 뭐냐? 희미해져가고 없어져가는 복음, 끊어진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과 증거로 당연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알테스 주일날 또 알테스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목사님 교회에 또 이런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 또 제가 쓸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치유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밑에 있는 곳에 하나님은 시드살릴 전도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던 사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거루 어린이집이 실제로 어린이 본인들이 지금 뭘 할 수 있는 건 알겠죠. 부모, 교사, 교회가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진짜 전도자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시겠죠. 하나님이 보내실 수밖에 없는 준비 속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짧게 캐치해서 목회하고 전도운동하면서 확인된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인물은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 쭉 보면은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보면은 또 성령님도 잘 받고 되어지는 사람들 이래 보면은 차이가 뭐냐니까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는가, 그게 엄청 영향을 줘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았냐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살려야 될 미래 전도자 바울을, 그때 당시에는 핍박자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정인 섰던 사람이고 다메섹에 본격적으로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갖다 붙였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와 함께 있는 제자들, 거기에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앞으로 어린이집에 이 오산 살리고 경기 동부 살릴 수 있는 제자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 살리도록 예비된 제자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 제자를 어디에 보내느냐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를 진짜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치유시킬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어린이집 시스템에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뒤에 행사도 많이 있고 하니까. 세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세 가지만. 첫째입니다. 인간은 누구에나 다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 문제 있거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있어요. 거기 어릴 때부터 드러난 사람이 있고 숨겨져 있다가 나이 들어서 드러나고 특별한 사건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는데, 그 영적 문제는 실제로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데,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실제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시킬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깊이 이야기하고 길게 이야기하면 할 얘기 많지만은, 정말로 이 한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 사람이 편집되면 되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저희 미션홈에 뭐 여기저기서 치유받으러 와요. 이번에도 뭐 몇 명이 왔어요. 한 명이 뭐 주식하다가 빚을 지고 자기가 사귀던 여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정신 문제 와가지고 시달리다가 왔어요. 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노? 이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그게 지금 자기에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네 문제 아니야. 그 문제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틀리게 알고 있는 데는 바른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이 땅의 문제가 수만 가지인데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이 땅에 터진다 해도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와진 죄로 와지는 저주, 사단으로 말미암아 와진 문제거든요. 수많은 문제가 이 땅에 있지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깨달아진 사람을 보고 오직 거랍니다. 오직.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새로운 편집이 되지면은 뭐가 딱 되는 줄 압니까? 제가 방금 말한 오직이 이해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갑니다. 영적 서밋으로. 두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와 있고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니까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분열이에요.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생각과 마음이 분열이에요. 분열되어진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에 집착돼요. 집착된 게 중독으로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저는 알거든요. 저는 뭐 하나님 은혜로 마약 중독자들하고 함께 좀 살아봤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은 마약 구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마약 보기 힘들지요. 저는 뭐 언제든지 구해요. 이거 뭐 방송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 필요하다 오세요.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할인된 가격으로
실제로 제가 이제 그만큼 중독이라는 특히 마약이라는 현장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은 드러나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 본 거예요. 뭘 본 줄 알아요? 나는 마약 중독자들이 이미 그런 줄 알았는데 내 마약 중독자들을 보면서 실제로 뭘 본 줄 압니까? 이거 내게도 있는 건데 그 말은 뭔 말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약을 했기 때문에 드러날 수도 있는데 마약을 안 해도 마약 안 한 사람에게도 있는 문제가 중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약이라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마약 중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문제다 이래 봤거든요.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문제가 아니야. 모든 성도들이 있는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 교회는 마약 중독자나 마약에 경험하지 않은 모든 성도 원네스에서 함께 갈 수 있었어요. 왜? 마약 중독자나 마약에 중독되지 않지만은 그 문제의 근본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복음의 말씀에 편집돼 버리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죠. 진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진짜 뭐냐니까 여러분 마음 생각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거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상처라는 겁니다. 상처. 많은 사람을 상처라는 부분으로 예를 들 수 있지만요. 성경에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인물 아시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실제로 이복 누이 동생이죠. 다말이라는 여자를 성폭행하죠. 그걸 보고 있던 압살롬이 암논을 2년간 기획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런데 아버지가 불러요. 불러놓고는 아버지하고 화해를 안 하는 동안에 이 압살롬에게 있던 쉽게 말해 영적 문제가 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가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갖다붙은 인물이 누구냐?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에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에요. 다윗이 굳이 기도 안 해도 옆에서 모든 전략을 다 짜주는 그런 인물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하고 압살롬하고 둘이가 딱 붙었어요. 그래가 다윗에게 쉽게 말하면은 대적을 한 거거든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자,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자기 형을 쉽게 말하면 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쉽게 말하면 대적을 한 거죠. 그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압살롬의 행동이 어떤 문제인지, 어디서 그런 게 나왔는지.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 다니던 인물이 어느 날 압살롬하고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가 같이 반란을 일으켰다니까. 아히도벨의 인물의 아들이 엘리암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실제로 뭐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옆에서 볼 때 다윗은 가정 파기범이에요. 가정 파기범. 그게 상처가 돼가 딱 있었던 겁니다. 상처가 돼가지고 숨겨져 있던 부분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게 둘이 붙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 그냥 뭐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몰라도 여러분이 이런 틀린 생각, 상한 감정 가지고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편집돼 버리면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 현실의 삶에 와지는 어떤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전혀 상처 안 됩니다. 상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라는 걸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설계가 됩니다. 기도라는 걸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 못 해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이 있던 영적 문제, 이게 정신 문제와 상처라는 것부터가 귀신이 역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또 앞으로 어린이집이 특히 부모와 교사와 교회 시스템이 이런 사람을 실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시스템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시대 살 인물을 여러 개 보낼 것이다. 그냥 편집이 아니에요. 그냥 설계가 아니라니까. 진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병들어 있는 생각과 마음을 실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가 여러분 실제로 되지는 사람은 원수 없습니다. 대표적 인물, 사울이 망하고 요나단이 망했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 정권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한 인물을 찾았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으면서 급히 유모가 이 머비보셋을 피신시키다가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됐어요. 로드빌이라는 곳에 항무지 그 땅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죽을 줄 알고. 잡히면 죽으니까. 예를 들면 정권 바뀌면 항상 힘들잖아요. 대통령 전부 다 교도소에 되는 판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때 시바라는 종이 머비보셋을 소개합니다. 장애인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머비보셋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느냐.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왕자로. 그때 다윗이 끌려온 머비보셋이 가장 먼저 했던 마디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정신분의 시작이 뭔 줄 압니까? 두려움입니다. 불안, 염려, 어처증, 어부증 전부 다 그 정신병입니다. 그 정신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엔 답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 머비보셋이 진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죽어야 될 인간이 왕의 쉽게 말하면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왕제의 자리에 탁 있게 된 겁니다. 구원이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닐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치유가 일어나요.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그때 이 시바라는 종이 머비보셋을 섬겨야 될 이 시바라는 종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머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될 기회를 엿보고 당신과 함께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비보셋을 모함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이 그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머비보셋은 다윗이 떠나고 난 이후로부터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안 깎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압살롬의 반란을 막고 다시 궁으로
돌아올 때 모비보셋을 만난 겁니다. 네가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다윗이 말할 때 모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진실을 털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시바가 나를 두고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해요. 모든 제사를 이미 모비보셋이 배반한 줄 알고 시바에게 다 줬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난 뒤에 다윗이 반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재산 다 시바 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받은 모비보셋이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뭡니까? 오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 구원받은 모비보셋이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됐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뭐냐? 그 상처로 틀린 생각, 상한 감정에 묶여 있어야 될 이 모비보셋이 누가 모함하든 누명을 씌우든 의심하든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누명 씌우고 오해하면 억울하지요. 그냥 못 있지요. 카톡 해야 되고 전화 돌려야 되잖아요. 따져야 되잖아요. 잠 안 오잖아요. 열받잖아요. 시달리잖아요. 모비보셋은 상관없었어요. 정신치유. 이게 그냥 여러분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럴 때마다 해요. 그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그래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모비보셋 같은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압살롬, 아히도벨 이런 인물은 실제로 뭐냐? 복음의 편집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있던 상처라는 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인 거예요. 그 막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모비보셋이라는 인물은 멸망의 자리에 죽었던 개 같은 나를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모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축복 진짜로 안다면은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었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원받은 지 오늘 첫 번째 축복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와요. 상처 발판돼요. 실제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치유돼요. 저는 제 개인이 정인이라니까. 저는 내가 무너졌던 사람이거든요. 그 내가 무너져가 했던 행동들 다 이야기하려면 밤새야 되고 완전 제가 무너졌어요. 본드 해가지고 내가 녹아나는 것도 녹아나는 거지만 그런 거 말고 나는 완전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IQ도 변해요. IQ도. 그걸 보고 쉽게 말하면 정신치유라 그러는데 복음에 쉽게 말하면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어진 사람에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기능성이십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유일성입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육신, 삶이 치유되는 증거입니다.
증거로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 자신 만남 가정 업 지역 5가지 기초, 5가지 기초가 여러분에게 시간표에 따라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산다니까요. 개인 전도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요. 제자가 붙는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가정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축복이 돼요. 여러분 하는 기능에 제자가 붙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산업은. 여러분 하는 업에 제자가 없으면 사업 안 돼요. 그러면 지역에 흑암 문화 바뀌는 역사가 나요. 한 사람을 이 5가지 기초, 5가지 기초, 한 개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이 실제로 뭐냐? 치유되지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치유되지는. 그걸 보고 문화 서밋, 그걸 보고 뭐라냐? 재창조. 요 3가지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내용과 제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내가지고 바울이라는 세계복음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오산뿐만 아니고 앞으로 전국과 세계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복음 대통령, 미래를 뒤바꿀 만한 인물이 여러분 교회 성경원 어린이집에서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목사님들 교회에 동일한 응답과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흐름에,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치유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는 일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